시청자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바로 알기 저번 주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가려합니다. 저번 주 내용에서는 귀신의 존재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약한 세대가 방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번 주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귀신이 들어갔다고 뽑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은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뽑아낸다고 하면서 기침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프다고 하니까 귀신이 더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뽑아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평생 뽑아내려 해도 뽑히지 않습니다. 원래 그것이 허상이니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절대로 귀신이 내 속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지배할 수 없다고 생각의 문을 잠가버리고 귀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각과 마음의 문을 예수님에게만 열어놔야 돼요. 기쁨과 감사도 그분이 주실 것이고 즐거움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부분도 줄 것인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이미 거짓말장입니다. 따라서 귀신의 몸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아프게 한다 생각하고 귀신이 어떤 문제를 계속 가져온다 생각하고 계속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 떠나가라고 하면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만 이기면 귀신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도 이길 필요 없고 한 번이면 됩니다. 귀신과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야 돼. 가물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사탄은 존재하게, 가물에는 저주는 저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싹 빠졌는 귀신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벽에 뿌리고 허공에 십자가를 긋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내게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를 긋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거풀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실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가난한 자에게 더 잘되도록 뿌려주고
또 아픈 자에게 뿌려주고 치료받아야 할 자들에게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대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로 인한 저주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연자자에 묶여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게 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선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은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또 현 시대를 사는 후손들이 맡겨 있다는 것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 거짓말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할배는 할배고 나는 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나는 나고, 할매는 할매고 할머니는 할머니, 나는 납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선조가 지은 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연자제에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자제란 뭡니까? 범죄자뿐 아니라 범죄자의 일정한 친족 관계자가 있는 자에게는 연대적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0년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진 제도입니다. 세상의 법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에 연자제에 적용해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이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부자가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음부의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한번 정해지면 일사부절의 원칙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사로를 통해서 형제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정광재 목사가 형상회복을 계속 외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형상회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지 천국 문 앞에 가서 들으면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미 부자의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상관없이 그 형제들이 삶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 보니까 올림픽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나라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이제 마라톤 마지막에 금메달 이제 따려고 이제 결승골까지 왔습니다. 100% 금메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병자가 그 사람을 잡고 안 놔줬습니다. 안 놔줘갖고 어디든가 옆에 사람 말려갖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은메달 하는 사람이 금메달 돼버리고 동메달 하는 사람이 은메달 돼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동메달 했습니다. 그런데 일사부절의 원칙에서 어쨌든 간에 누가 방해를 했던 간에 진짜 억울하게 금메달을 못 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일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조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에게 연자제가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는 선조고 나는 나인 것입니다. 저주를 끌어낸다는 것은 내가 조상들의 저주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조들의 삶을 교훈 삼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유하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3, 4대까지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망이 안 생기는 말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했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있으니 내가 잘 풀려야 하고, 신앙의 세대가 6대째 7대째가 되면 형통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풀리지 않고 험난한 삶을 산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단 말이에요. 잘 믿었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내 대해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은 부모가 조상들이 절 몇 개 짓고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잘 풀리는 것도 뭐예요? 복의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나는 은혜는 고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물질마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내가 카드비 갚아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 있잖아요. 오히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부자인데 자신에게는 10원짜리 하나 없어 걸어다녀야 하고, 또한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비가 없어 눈치 보면 수업을 듣는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박수였고 또한 할머니가 무당 중에서 강신무였으면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 강신무의 오른팔이 되어서 완전 우상 덩어리 집안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까지 흐르는 저주를 받으며 나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권사학교 교육생 중에서 어떤 분은 시아버지 집안이 5형제인데 한 집에 한 사람씩 무당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무당 신기가 있어. 우리 형이 아니라 저쪽 형이야. 형들이 좀 달라요. 그 가정들은 화목해지지 않고 고난, 질병, 한난 등이 막 생겨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생은 그런 집안에서 시집을 가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몇시나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권사학교에서 열심히 교육받으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내어 그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불교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불교가 보통 생긴 게 아니랍니다. 집에 가면은 달마도사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도사들만 다 그려놨어요. 존경하는 도사들, 그쪽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수준이겠죠. 예, 그래서 스님들과 다 그려놓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단한 불심을 가지고 계셔 금부상까지 절입 바치고, 그 집사님도 어릴 적도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녀서 불경을 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단명한 내력이 있어서 남자는 50세를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49세에 돌아가셨고 심지어 작은아버지는요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서 건강관리로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6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집집마다 강신모가 있대. 또 다른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또 저 이지사님도 어린 나이에 신경통을 알아서 오래 걷지도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고모들이 집안에 흐르는 피가 안 좋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가 안 좋다고. 그런데 고모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불상까지 바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구슬하는 등 온갖 정성을 들였는데 아들들 다 죽고 부처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라고 하면서 나한테 해준 거 없다 그러고 아들들도 다 못 지켜준다면서 전도하는 고모들 말에 할머니가 회심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부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불경과 염주를 태우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 집사님의 오빠, 언니가 다 예수를 믿고, 일단 불도 센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전도도 불도 센 사람 하나 잡으면 돼. 할렐루야. 자, 집사님도 고모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한 큰 고모는 85세에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막내 고모는 69세로 건강합니다. 물론 이 집사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장수 집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당대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님에도 목회자나 은사사역자 중에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질병이 오고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에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려면 기도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정성을 담은 애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쓴다고 저주가 끊어지고 기도를 받는다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저주라는 말이 대략 한 186번 정도 나옵니다.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많은 사람이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선조 때에 음란한 짓을 하고 술 장사를 하고 돈놀이를 하고 기타 등등 나쁜 짓을 했으니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는 정식 가문의 27대 손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끊을 수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 죄는 아니 할아버지까지도 끊을 수 있다 칩시다.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어갖고 그런 전조 조상들의 죄는 어떻게 끊습니까? 아버지 쪽 26대 선조, 어머니 쪽 20대 선조들의 죄는 다 어떻게 끊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는 죄들을 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앞뒤 전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서 14장 20절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와 앞뒤 문맥을 보면 선조가 죄를 지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의 죄를 찾아서 대신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저주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조상들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행사 빚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다듬어져서 신랑맞을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을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신약에도 저주라는 말이 23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저주의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뿐 아니라 지금도 저주 받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받은 것 외에, 즉 받은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셋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진실되게 믿어야 됨을 믿습니다. 넷째,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으니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 중 잘하는 것 장점은 그대로 잘하면서 단점을 보완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를 잘 내거나 고함을 잘 지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점이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지를 들여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맡은 일은 잘하는데 인사를 잘 안 하고 예의가 없다면 예의를 지켜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고쳐 나가면 됩니다. 잘 삐지는 사람은 안 삐지는 것부터 고쳐 나가면 됩니다.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은 화를 좀 줄이는 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독수리와 두나귀가 있어야 힘차게 비상할 수 있듯이 우리도 자신의 행위 중 단점을 보완하여 두나귀로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날개로 잘 날지 못하며 제자리만 빙빙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은 일단 내버려 두고 못하는 행동들을 먼저 고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은 두 날개로 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지를 다해 힘을 다해 고쳐 나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마다라는 것의 표현은 여러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은 것 외에 은혜를 전하면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블랙박스는 잠재의식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식은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면에 쌓여있는 재성과 상처, 또한 고정관념, 자신만의 방어벽 등 또 나쁜 습관으로 나타나고 끊지 못하는 죄로 나타납니다. 저주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셨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지고 축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기적으로 싸움하는 감은 좋지 않는 병력이 있어서 간암 또한 위암으로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가문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음란으로 있는 집안들도 있기도 합니다.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기타 등 특이한 성격 고함 질환 또 뭔가 강박관념 등이 있다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성과 악성 독성을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자리를 위해서 뭔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모든 환경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상의 시은죄로 인해서 가물에 흐른 저작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오직 예수 앞에 온전히 들어진다면 우리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런 재성과 악성 독성을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이것은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처리를 위해 행함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배우려고 하며 내가 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력하면서 안 되는 부분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본인이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회복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